2021년 9월 5일 평신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평신도 주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합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절장으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천년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양모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평신도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고난 영혼이 치유받고 정말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신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저희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버지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비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목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정말 국민들이 아무런 이상 없이 접종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주시며 정말 물질로 기도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배춘호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참 진리만 전하게 하시옵시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도 함께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양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은 평신도주일로 목양교회 성도들이 예배 순서를 인도합니다. 인도의 전나래 집사, 기도의 양문숙 집사, 성경봉동 이성광 청년, 특송은 직원들이 모두 함께 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평신도가 되길 원합니다. 9월 19일 주일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교자들의 숭고한 믿음을 이어갑시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으로 은혜 더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와 장학수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교사, 교회의 협력으로 모아진 마스크를 내일 선교지로 보냅니다. 뜻을 보태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동안 예배 후 개인별로 간식을 나누도록 하며 안전한 백신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성관 청년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금일 성경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성경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물들어 약한 마음 마시는 나를 내게 내려주신 주의 모든 살펴라 주의 크신 벌을 인하여 모든 별을 세워라 크신 신령을 다음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백준호 목사님의 복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와 감동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배춘호 목사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교목할 때부터 잘 아는 이런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 전 목사님 보시면 아주 능력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주도 아주 많고 아주 열심도 보면 아주 대단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지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필리핀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마닐라 근교에 있는 그 안티폴로라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요즘 그곳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선교사님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이런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 15, 16명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고,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뭐 치료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집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필리핀의 그 의료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병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막 대기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너무 악화돼가지고 이제 막 모금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 이런 일이잖아요. 막 돈이 1억이 넘는, 이송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면 1억이 넘는 이런 돈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못 오고, 그러다가 요즘에 보니까 좀 어젠가 좀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소식도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 주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믿음의 조상이다, 또 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또 뭐 아들을 받으려고 하는 모리아산이 생각날 것이고, 이렇게 등등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죠.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우상 장사였지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의 아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 중에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우상 장사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복 자체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지요. 이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고,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75세까지 이제 기반 다 잡아놓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아브라함 너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떠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주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전주 토박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전주에다가 집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어느 정도 장만을 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거기서 일궈놓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참,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람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을 것 같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아주 밥맛이 모래알을 씹는 이런 맛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목포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남장여교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03년도에 이렇게 세워진 학교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118년의 전통을 가진 아주 역사 깊은 이런 미션 스쿨입니다. 혹시 이 미션 스쿨 학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학교가 바로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이런 학교입니다. 제가 목포 정명여고에서 23년 동안 교목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남겨두고 2018년 2월 달에 명예퇴임을 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려고 이제 명예퇴임서를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배 목사가 학교를 그만두고 필리핀에 선교를 간다는 이런 소문이 학교 밖에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이 목사님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만나면 배 목사,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 목사가 배가 부르니까는 헛소리하고 있다, 헛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목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주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아마도 못 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덜 먹어서 이제 선교를 다녀오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는 학교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명태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전까지 학교에서 23년 동안 있었고 또 목포 복음교회로 가는 이 교회에서 19년 동안 교육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식구처럼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이런 사이였거든요. 필리핀에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는 교회 식구들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하고 듣지 않았을 때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 다들 저를 바라보는 그 처량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젊어서 선교사로 갔다가 나이 들면 돌아오는데 적은 나이도 아닌데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는 교인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생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꿈의 직장 학교를 팽개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다들 의아해합니다. 물론 제 아내도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학교를 그만두고 간다고 하니까는 더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는 대놓고 저한테 목사님 미쳤어? 하고 저한테다가 이야기하는 권사님들도 있고요. 목사님이 뭐가 모자라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병이 도져서 필리핀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 또 필리핀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필리핀은 위험하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필리핀에 무슨 살인사건 같은 거 한국 그 관광객들이 막 죽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라서 더더욱 이제 필리핀은 위험한 국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좋은 직장 버리고 낯설고 좀 거시기한 땅을 간다고 하니까는 다들 이상하게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버리고 필리핀으로 간다니까 다들 짠하게 쳐다보고,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 가기 전에 많은 걱정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2018년 2월 달에 명예퇴임을 하고, 그리고는 그해 5월 달에 필리핀으로 가는 이런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자마자 아주 시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그 다음날 이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필리핀에 가기 전에 건강검진도 받고 치과도 다녀오고 모든 건강검진을 다 받고 이렇게 출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근데 그 오래전에 충치치료를 하고 그 이빨을 더 씌워놓은 그 이 속에서 아주 탈이 난 겁니다. 그 속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가 다 사갔고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하루에 막 5알씩 먹고는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다시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처음 필리핀 생활은 아주 모든 것이 아주 낯설고 참 생소하기도 하고요. 언어도 잘 안 통해요. 그들의 문화하고도 전혀 달라서 문화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서두르고 여유가 없고 급하냐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무 태연하고 너무 느리고 좀 빨리빨리 하고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서로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요. 필리핀에 정착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중에 거기에는 아프면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지 못해서 의료선교를 받지 못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선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생각 중에 의료선교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근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의료선교를 할 수 있을까 기도 중에 그때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건너온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갖다가 이렇게 억압을 하니까 필리핀 이런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필리핀 어느 지역에 가면 94세 되신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의원을 하면서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2년제 의과대학 그 침술학과를 갖다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한국에 갑자기 일을 갖다가 하나 처리할 것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10월 중에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기도 중에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필리핀에 이렇게 막 많은 환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또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요.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그 과정,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장애물도 많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조롱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주위 사람들의 그 시선이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이런 결단으로 이제 그가 여행이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면 그때 오자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가기가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말씀 가운데서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었을 것 같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높여 주실 것이다는 이런 비전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에게 아직 자식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고 나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꿈, 그 비전을 그가 붙잡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다가 붙잡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고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는 이런 여행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아브라함만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인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 3대 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매우 존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개신교, 캐톨릭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존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마엘의 후예이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잖아요. 세계 기독교 및 세계 통계 2018년에 의하면 세계 인구를 갖다가 약 76억 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25억 7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했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쪽으로 다 해서.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들 갖다가 18억 2천만 명 정도.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10억 4천만, 그리고 불교인을 갖다가 5억 3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 76억 명 중에서 약 43억 9천만 명, 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쪽으로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약 60%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아브라함을 오늘날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꿈을 보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비전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주신 하늘나라 천국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영안의 눈으로 보고 그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시련도 아브라함처럼 능히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정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점점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 꿈을 재발견하고 그 꿈을 다시금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가운데서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비전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그 비전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혹시 그 꿈이 지금은 가물가물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꿈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때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나 지금은 가물거리지만 다시금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면 그 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꿈, 비전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힘든 줄 모릅니다. 이길 수 있고요. 힘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개념, 바로 복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그가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길을 열어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무엇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뜻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 돈이 복음입니까? 명예가, 권력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게 기쁜 소식 같고 복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복음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갖다 성경에서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라는, 죄의 병에 걸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잖아요. 왜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 것 같습니까? 너무 쉬워서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을 사람이 산대? 예수 믿는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대? 너무 쉬우니까 못 믿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구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보내서 그들을 물게 만듭니다. 불뱀에 물리면 며칠 아프다가 죽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러고 온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놨는데 가서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빨리 가서 놋뱀을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놋뱀을 바라보러 그곳에 가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본다고 산다냐?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과 지금 사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전파되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못 믿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핍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면, 성도님,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선물도 받으시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성도님, 아주 집사님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선물도 받으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할 때는 상대방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러운 눈으로 성도님, 집사님 아주 좋으시겠어요. 큰 선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하면서 아주 부러운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으로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아유, 참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데요, 집사님, 저도 그거 받았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제작 받았거든요. 네. 이것을 할 때는 부러운 눈보다도 좀 자랑질하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자랑질하면서 나도 그거 받았걸랑요 하면서. 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복과 복음. 예, 복과 복음이죠. 무엇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로 복이다라는 거,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거. 이게 바로 굿뉴스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이런 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답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믿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그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만 될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행실이
다를 게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 다를 게 없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후의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내 행동이 변화가 없다면.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마음으로는 진짜 믿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멋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의 행실이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가 나의 복이야.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평신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시고 그 복을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이 감격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에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세상 것이 좀 없고 부족하다고 해도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서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양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배춘호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봉헌 찬송 323장 찬양은 직원분들 모두 나오셔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춘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목양교회 안에 목자와 양이,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박원종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부족한 종과 또 이희상 선교사님, 또 배춘호 선교사님, 또 귀한 부부를 함께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복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목양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필리핀의 선교 현장, 또 인도네시아, 또 몽골, 스페인, 전 세계 모든 곳에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곳에 호흡을 주장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그리고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토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아름답고 거룩한 청지기적인 직분을 가지고 복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4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박원종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귀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무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